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명령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역자들이 생겼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데 일어나지 않고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또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리 믿음에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거죠. 네?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다른 성 같으면은 성벽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 여리고 성은요, 성벽이 2개나 돼요.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를 보내어서 여리고 성이 어떠한지 그 성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참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만은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면 할수록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이 이 여리고성 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저거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물음에 여호수아 앞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며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나와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본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리고 성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또 곧 있으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요,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이 쉽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격하는 것은 많은 희생자가 뒤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싸움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우리 뒤에서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한 뒤에 아이성 싸움에서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계를 잃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3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제7일째에는 어떻게 해요? 그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무너진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어린아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도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느냐? 어떨까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까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듣고 허하고 웃어 넘길 이야기죠. 여호수아도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많은 준비를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힘든 일이지만은 어떻게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미친 짓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야 하나님께서 늘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하셨다.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일어나서 자, 출발하자 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합니다. 만약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럼 어떤 말 나올 것 같아요? 야,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해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게 들으신다 하니까 참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를 향해 야, 저 이스라엘 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웠더니만 제정신이야 하는 말들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말이 계속 퍼지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 돌고 에이 난 내일부터 안 돌 거야. 그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은 어떻게 돼요? 제7일째 되는 날 어느 누구도 자 여호수아 가자 할 때 어느 누구도 에이 당신이나 가시오. 난 안 갈 거야. 참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그죠? 특별 새벽 기도예요. 1년 내내 안 하다가 성부영신 말 1년을 일주일 2022년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또 2023년 첫 주 기도로 정리하고 기도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참 물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야, 그거 기도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왜 매년 하다가 그냥 안 하다 왜 특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냐. 그래요. 그런데요. 순종하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순종이 순종을 낳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백성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아무 희생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여리고성 공격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미련해 보였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낸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격해야지, 저렇게 공격해야지. 여호수아도 세운 그 계획이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계획,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 안 될 것 같은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백성들에 명령합니다. 자, 내일부터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누구도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까지도 합니다. 왜요? 알기 때문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거기다가 아무 희생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희생도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모습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했잖아요. 내 방법대로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가 좋습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니까 어때요?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미련해 보여서 미련한 방법, 미련하게 하기보다는 지혜로운 방법 선택했잖아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되었습니까?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사람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방법보다는요,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금년 한 해 우리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왔다면요,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한다 할 때에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저것들 봐라, 우리 공격한다더니 저게 뭐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오늘도 도냐? 야, 너희들 뭐 하냐?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심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이제 내년 한 해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또 복을 주는 길임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그렇게 의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